이번 주에는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부흥을 위하여, 즉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과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겠는가? 우리들은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꼭 무슨 말을 붙이냐 하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주의 뜻이면은 나한테 은혜가 임하겠죠. 만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만일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 주의 뜻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유보시키고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뒤로 물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주의 뜻인 줄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만일 주의 뜻이면이란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함께 벌써 여러 개월 동안 기도했었던 이 부흥을 위한 기도, 새 생명, 그리고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멀리서 볼 때에도 과일이 많이 열렸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과일이 없었어요. 보기는 그럴듯했습니다. 저 정도 나무면은 정말 나무 열매가 많이 열렸을 줄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날 저녁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마침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여 보고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이 과연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즉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말은 이적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일까지도 이루어질 만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의 의미예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누구든지 응답받는다는 거죠. 특정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누구든지. 과거에 서울 여의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하여튼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다 보니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분한테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한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 좀 부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이 장로교회의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큰 금액을 아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지 드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완치가 안 되고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돈을 반환해라. 난리가 났죠. 예.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기도 한번 받으려면은, 얼마가 필요하다더라.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특별한 종류의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면은 최고의 능력자일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교회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보실 뿐이죠. 믿음 이외의 것은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뭐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이냐? 뭐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더불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무엇만 보신다고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역사하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게 갖춰져야 우리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유독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오직 한 가지 경우,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이 한 가지 경우, 이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너 뭐 지혜가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뭐 일을 이상하게 하냐? 뭐 너는 왜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던 유일한 경우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든지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좀 더 우리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계시가 되었는데 그의 앞에서 무슨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 없잖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가령 이 1,000만 원을 줄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은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형성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얼마나 더 먹이시며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은 이게 주님의 뜻일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가령 제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그걸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요. 갈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거 주의 뜻입니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갈 만큼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이게 주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만일 주의 뜻이라면 가게 해주세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영적인 통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징조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밭을 볼 때에 추수할 때가 된 줄을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되면 추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의에서 계속해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냥 헛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